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 궁극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어 행사되는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의 강물로 인해 윤택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이 근원적인 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며 이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계명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요 궁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는 것,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그 지침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이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적용되었을 때, 즉 그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 하나님의 중심이 그 영혼 안에 정말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4계명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은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계명인 안식일 준수라는 네 번째 계명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첫 번째 돌판의 명령이 그 개인의 심령에 적용되어 그것이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는 두 번째 돌판의 시작점에 안식일 준수라는 네 번째 계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서부터 흘러들어 모아지는 집결지와 같고, 즉 1계명서 4계명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요구하는 그 모든 은혜가 집결하는 집결지와 같고, 다시 다섯 번째로부터로 말하는 일상의 삶으로 거룩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시작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첫 번째 돌판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고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 영혼들 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열매가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돌판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참된 신자로 변화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가시적이고 기초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그 사람의 삶에 흘러가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시작점, 우물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좌우하는 기초요 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와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듯 성화라는 열매는 이 기본적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말미암아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내게 하는 물줄기가 이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아닙니까?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 감정, 중요한 약속 등등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해 이 날에 대한 별 부담이 없이 쉽게 주일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신자를 또 정상적인 신앙을 찾아볼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뒤로 후퇴하는 중대한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인들의 사고 속에 이 주일 성수가 가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느냐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시적 열매이기에 주일 성수에 대한 별 의식이 없거나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중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계명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나 자신이 과연 지난 한 해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는가 또는 애썼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그렇지 않을 때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이 명령을 엄중히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4계명을 이해하는 또 다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모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모든 율법은 이 첫 번째 계명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안식일이 담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이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러한 생각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일의 기능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하루 정도 휴식할 때에만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편히 쉬는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의 시간, 6일의 시간 모두를 나를 위해 삽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감히 이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일 있겠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만을 위해,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부유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애썼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피곤하고 나 때문에 분주하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나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육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가장 빠른 시간에 드리고 나머지 하루를 나를 숭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 이렇게 안식의 기능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안식인 준수를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로 다시 조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구별하신 한 날에 대한 명령을 사람들은 무거운 집잡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해버려서 안식일은 6일을 위한 우리의 육체의 쉼을 주고 가족을 돌보고 집안에 밀린 일을 하는 날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식일 준수를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대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 나는 이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안식일 준수를 단지 주일 예배를 한 번 참석하는 유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한 날을 온종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성도와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는 등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안식일 준수라고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대체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주요한 근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을 좌우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4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의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구별하기를 원치 않으며 하루마저도 자신의 시간으로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짓눌림을 누리게 될 겁니다. 때론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죠. 성경과 교회 역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역사적 교회는 일요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정했고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멈추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로 인정해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관행을 날이 갈수록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예배를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중에서도 일요일 아침에 잠깐 동안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이나 쇼핑이나 스포츠를 즐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팽배합니다. 예배는 잠깐이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느라 이 구별된 날을 훼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이 있으면 쉽게 주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일들이 있을 경우 주일을 구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타당하게 여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요. 이러한 행동들은 말입니다. 마치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 피곤을 더해주는 인상을 줍니다. 또 그것이 보통의 문화활동에 참여할 짬을 주일 성수가 박탈해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위해 제정하신 이 법을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고약한 신의 정책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건만 마귀는 그것 하나를 금지한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과도하게 제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6일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허락하셨지고 오직 한 날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제재를 당하는, 자기의 자유를 박탈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요일 하루마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요일 하루를 예배와 친교에 온전히 할애하더라도 우리의 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할애한 날이 6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적인 직장, 가족, 국가, 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느라 할애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거룩한 선진들이 보였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예배를 빨리 드려 제끼고 예배 후에 빨리 일상의 일에 전념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일에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고 나의 시간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빨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한가롭게 스마트폰을 뒤지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의욕 속에서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물과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본적인 정서를 생각해도 그 생각은 틀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의 주일 성수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언약도라는 역사의 위대한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목뱀을 당했고 왜 추위 속에서 떨며 죽어가야 됐습니까? 그들은 한 번의 예배를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와 자신의 목숨까지 지불했습니다. 어떤 선진들은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 금메달을 포기할 정도로 신자들에게는 주일 성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것이 십계명이 위치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제4계명의 위치한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말하고 또한 교회와 성경과 교회 역사가 말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중수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하신 첫 번째 명령으로서도 엄중한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한 직후에 십계명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정도로 중대한 명령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명령을 하신 이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점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기본 단위이며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힘의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기초와 근본이나 뿌리나 이 우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방종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변질된 사고에서 비롯되었어요.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변질된 태도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고 사는 방종스러운 신앙과 삶은 안식일 준수를 성경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기필코 알길 바랍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작이 방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 기본적인 명령이 파괴되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명령이 무거운 집착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식일 준수가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것이라면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할애하여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전도하고 또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기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상의 상태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언급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준수는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날 마땅한 가시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하게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거나 중시하지 않거나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문제를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두고서 생각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죄악의 팽배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계시된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죠. 정말 폐역의 시대가 맞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옛 교회 가르침을 보면 성화를 위한 분투의 시작점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렸다고 했습니다. 즉 성화는 주일을 거룩하게 온종일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화는 분기점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이것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성화는 깊일 거 없어요. 그러하게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과연 나 자신이 이 안식일 준수를 하느냐를 점검을 통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과연 나 자신은 이 기본적인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좌노예는 역사적 교회 안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며 현재 목사들의 목사로 추앙받는 좌노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17세기 목사님이거든요. 오늘날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규칙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외적 수단 가운데 복음에 명시된 경건한 예배의 날을 보편적으로 중단 없이 준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이때 분들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좀 헷갈리죠. 즉, 복음을 알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단 없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옳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를 애써 증오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의 준수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하는 데 크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예, 주일 성수야말로 최고의 은혜의 수단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계명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모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끔 도와줍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구나 라는 것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설교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엘랑코 했어요. 소리쳤고 꾸짖고 야단쳤습니다. 즉 주일 성수, 이 한날 우리가 예배할 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날카롭고 환한 빛의 조명 앞에서 점검받고 죄를 뜯어내고 죄를 버리고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온 것이 맞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는구나, 나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인상을 받고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무너져야 되고 찢겨져야 되고 다시 한번 고쳐져야 되고 다시 한번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행한 의미를 돌이켜보고 거룩한 계시의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철저하게 나와 세상의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은혜로운 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세상 일에 완전히 몰두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하기에 이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 어떤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하루를
교회 생활에 온전히 할애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일 성수는요, 주일 성수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의 계시의 맨 앞부분에 등장할 만큼 중대한 명령입니다. 창조가 마무리된 직후에 하나님은 제7일째 안식을 취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된 것도 일치가 되죠. 아더 핑크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표징이다, 즉 증표라 할 정도로 이 날을 지킴으로 신자들은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금메달을 받는 시상식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 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세상 문화 활동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중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돈 버는 것을 멈추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때 신자들은 나의 중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신뢰할 만한 분이 것이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스러운 것이 없다. 정말 영원한 이 가치는 저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1980년대예요. 7, 80년대는 목사님들이 속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시대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만 꽂아도 저절로 전도됐던 그 시대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오므로, 즉 교회에 오는 것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출세하는 길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일에 옴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줬어요. 사람들 이 세상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안 보여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가장 뛰어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이 네 번째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두려운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는 저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자기에게도 중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아들의 그 처참한 죽음 안에서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각박하고 패역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무궁하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짝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뒤따르는 것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자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신자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사수해야 될 고지예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산성과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세속의 물질기에 힘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루와도 같아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것을 사수하고 붙잡고 이것을 지키느냐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 명령을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명령은 나의 영혼의 영혼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조 때 안식일 규정은 매우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마음 깊이 새기셨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과 의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신 이후 7일째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아담도 최후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순종이 6일이 되고 그 순종의 결과가 7일이 있는 안식이 되는 겁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명시한 안식일 제도도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할 경우 6일이죠. 최후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안식할 거라는 것입니다. 6일째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라는 이 근본의 목적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즉 6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명령을 따를 능력과 의지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6일째 일함으로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6일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7일이 가리키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6일이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져서 7일이 상징하는 안식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즉 6일 동안 완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역임을 받아 7일째 상징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순종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셨습니다. 그는 6일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6일이 요구하는 제7일째 안식이 요구하는 6일째 완벽한 순종을 그리스도는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주일이죠. 일요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 의무, 6일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선언한 셈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의 죽음이 온전한 순종을 충족시킨 죽음이었구나. 6일에 충족을 했던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수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즉 6일을 상징하는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째 얻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6일이 요구하는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충족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 율법을 다 순종했구나. 마음으로도 순종했구나. 너는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구나. 가장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래 7일이 상징하는 안식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원을 위해 6일 동안의 수고,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7일째 상징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먼저 일한 다음 안식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안식하고 그 안식을 근거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로드스데이도 하지만 이 주일은 주일의 첫머리에 있어요. 이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 안식을 근거로 6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하루를 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 맡겨진 온전한 순종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그날을 지킴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일의 수고를 모두 충족함으로 미래의 안식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날을 지킴으로 이 은혜를 선언하며 이 은혜 안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일하여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거저 그리스도의 공로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한 일 덕분에 이미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주일에 모여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모여 우리는 구원을 6일 동안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6일 동안의 순종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식하고 먼 미래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공로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의 일함을 통해서 여전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6일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순종을 해야 되는 법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나라와 관련된 일에 우리의 관심을 최대로 집중시킵니다. 일상을 접고 하루 온종일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음미하죠. 또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정도로 그 나라와 구속이 중요하며 또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전도 방식이죠. 가장 확실한 전도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과 함께 안식이 보장된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이유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 준수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맞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식신학자 교수인 마이클 홀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불규칙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 애석하게도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며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근본이며 뿌리가 되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 형태를 그가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 6일을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6일이라는 여러분의 일상을 세우고자 주일을 희생시키지 마시고 거꾸로 주일을 세우고자 6일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학업을 하지 않기 위해 6일 동안 학생들은 성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걸 제발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주일에 직장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6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며 애정어린 모든 어떤 말과 대화, 스킨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일상의 삶에서 왜 성실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웃긴 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정치, 경제, 문학, 학문 모든 것의 1인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오늘날 고지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야 된다. 근데 다 뺏겼어요. 교회 안에는 청년들에게 성실함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사회에서 성실했고 삶이 부지런했어요. 주일 하루를 지키고자 말입니다. W.B. 노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엿새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안식일 하루 동안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틀림이 없다. 누구든 자신의 영혼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영적인 선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고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중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런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식일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날보다 당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우리 자신에게 드리어 비춰주시는 날이에요. 다른 어떤 날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찢기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날입니다. 이 한날 우리는 이 하루 온종일을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날 창조 직후에 내가 이날 거룩하게 했어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염두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로 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현재의 삶은 초가 삼간에 살고 있어요. 빈들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과 안식의 삶을 그제서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삶과 우리는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뿌리와 우물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수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모두 안 사먹고 모두 안 사먹는 그런 날로 지키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 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이 날을 지킴으로 무엇을 선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날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에 현세의 고난한 삶을 잠시 중단하고 내세를 생각함으로 육체의 피로를 풀고 공공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단순히 이날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1차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휴식이 아닙니다.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차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 큰 계명에 복종하며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1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쉬는 겁니다. 일을 중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토요일 밤부터 기억한다면, 토요일 날 기도로 준비하고 헌상을 준비하며 성경을 보고, 가정을 둔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둔다면,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주님의 날이시군요. 주님께서 오늘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천사들도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실제하는 얘기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게 될 거고, 그 예배와 하루 온종일의 안식일 준수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질 거예요. 저는 이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일 성수를 사수하십시오.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